오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 이제껏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실하게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의심하게 하는,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심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왔던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시험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참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이기는커녕 이제 겨우 딸랑 하나 있는 그 아들 독자 이삭마저도 이렇게 바치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가 흔들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못 이루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삭이 이렇게 참 번제로 드려진다면 그 열방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던 그 열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곤혹스러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하나님이 그 약속이 분명히 신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쪽으로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이삭마저도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의심 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여기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과 두 종과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일의 어떤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 한 산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 종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참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가 이때 대략 한 10대 16에서 17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삭과 함께
이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중이니까 돌아올 때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비록 자기가 저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래서 돌아올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역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그 돌아오는 길에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가 만약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2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다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결코 죽지 않게 하시고 죽더라도 살게 하실 것이고 이삭 대신에 드릴 이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저버리거나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주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이삭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신이 번제할 자신에게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돌아오도록 해주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상황이나 환경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점점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실 거야. 그러니 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니까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안에 있어서 늘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보이는 대로만 믿지 말고 지금 우리 이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 눈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으로 보는 그런 눈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놓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가 이삭을 대신할 대속 제물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그 준비하신 이 양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도록 하시는데요. 참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하고 그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눈에 한 순양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삭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 사실은 그 순양이 왜 거기에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양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를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숯불에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이 번제가 되도록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지만 아브라함은 살고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실하신 언약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도록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참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이죠. 이 순양을 예비된 순양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고민했던 내용, 이삭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의문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민족을 이루는 중에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열방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시는 그 약속도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변개함이나 바꿈이나 또는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당신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이렇게 그 언약을 뒤집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의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보내시고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자라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어린 양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의 기초는 이런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언약의 이 기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그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참 그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순양을 보내셔서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첫째는 당신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다가 숯불에서 뿔이 걸려 있던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소,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그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죽으심을 미리 맛보고 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 약속된 유일한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죠. 독생자이시고 또 이삭은 희생제물이 되는데 자신 스스로 자원을 했습니다. 아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삭은 아마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혹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당시 이삭의 나이는 16, 7세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는 연로한 아버지를 이렇게 밀치고 도망도 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이삭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희생제물이 스스로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행함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또 이삭은 희생제물을 위한 나무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는데 그 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순양이 준비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순양의 희생 덕분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그 죽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뻔한 그 사건은 여러 면에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그 예표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펼쳐졌던 그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이삭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너무나 의미 있고 큰 사건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작은 전 세계 역사에서 볼 때는 한 목동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한 그 사건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야말로 장차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 속에서 큰 놀라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 하나하나가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죽여서 그것이 결국은 훗날 이럴 수 있게 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양을 보내셔서 이삭 대신하게 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 이삭을 살게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과 같이 이삭 대신 죽었던 참 순양처럼 그런 분이신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글의 이파리라는 유명한 톨킨의 책에 나온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기껏해야 평생을 바쳐서 이 보잘것없는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이파리 하나 정도도 채 완성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니글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었던 큰 꿈은 이렇게 펼쳐 보이지도 못했고 겨우 이파리 하나 딸랑 남겨놓고 그 생애를 마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참 이렇게 생애를 마감한 니글이 천국에 가보았을 때에 그 천국에는 그가 그리려고 했지만 이파리 하나로만 그리는 것을 그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주변에도 이 엄청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자신이 그토록 그리기를 원했던 그 꿈 속에서도 그리기를 원했던 그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땅에서 이파리 하나를 그린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와보니 자기가 꿈꿔왔던 그 거대한 나무와 그 거대한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크게 감동하고 감격했다 하는 것이 니글의 이파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글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큰 꿈은 꾸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겨우 이파리 하나
그리는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파리 하나를 그는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는 그 이파리가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 음성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갈 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대로 작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순종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의미를 아까 본 것처럼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훗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으시게 함으로 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도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니글의 이파리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처럼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되면 그 놀라운 완성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리, 삶의 자리, 또 부르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 니글이라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을 믿고 또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의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이 이삭 대신 드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그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큰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명하신 바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것 같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그런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